자, 광고 말씀 먼저 드릴게요. 크리스마스는 아름마을 교회와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아름마을 교회는 매년 그 크리스마스 헌금을 북한 선교 헌금으로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목사님이 같이 걷는 교회는 어떻게 하냐고 물어봐서 저희도 이번에 북한 선교사님을 돕겠다라고 우리 임원들하고 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선교사님 정보를 잠깐 알려드릴게요. 단동에서 거주하는 최필립 선교사님이고요. 압록강변에서 북한 주민들을 만나서 돕고 거기서 성경을 북한 주민들을 가르치고 계속 물품을 나누어주는 사역을 하시는 분인데, 이번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크리스마스 날 내는 헌금은 이 최필립 선교사님에게 전적으로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여러분들이 조금 부담스럽지만 그 선교 헌금을 작정해서 뭐 10,000원이건 20,000원이건 30,000원이건 뭐 5,000원이건 가정마다 좀 선교 헌금을 좀 작정해서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 선교 헌금만 한 300만 원 정도가 있는데, 저희들이 계속 모았다가 제가 2월 달에 인도네시아 선교 탐방을 좀 다녀와서 또 우리 교회가 내년부터 가능하면 몇 명이라도 가서 좀 선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때 돈이 좀 많이 들어가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좀 내준 선교헌금으로 앞으로 좀 선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별로 좀 부담스럽지만 작정해서 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시편입니다. 시편 2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2편. 지난주에 1절 봤는데 오늘 나머지 한 절 한 절 다 끝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구함으로 말씀을 전합시다. 이게 이제 오늘 설교인데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께 구함으로 말씀을 전합시다. 같이 인사드립니다. 네, 구함으로 말씀을 전합시다. 아멘. 자, 지금 묵상하다는 단어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묵상하다, 하가라는 동사는 시편 1편 2절에서는 묵상하다로 번역되어 있고, 지금 오늘 본문 읽었는데 2편 1절에서는 꾸미다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말씀을 알면 말씀을 묵상하며 살지만 말씀을 모르면 말씀 대신 꾸미는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원리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살펴보았죠. 여러분들이 말씀을 알면 말씀을 묵상하지만 말씀을 모르면 계속해서 헛된 것을 꾸며서 그 세상의 원리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방 나라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데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1절부터 다시 읽어보면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여기서 세상의 군왕들이 나오고요, 관원들이 나오는데
이 세상의 군왕과 관원들은 이방 민족들을 대표하는 주체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나라들이, 이방 민족을 대표하는 주체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고, 이렇게 잘 보세요, 그들의 맹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라고 합니다. 자, 일단 내용을 알아야 되니까,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누구일까요? 지금 이방 나라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맹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이 당시 1차적인 의미에서는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 이게 왕권을 이어받는 지금 대관식 장면이에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권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이 당시에 다윗 왕이고, 다윗 왕을 대적하는 자는 누구였을까요? 그 당시에 이방 나라들이에요. 모압, 암몬, 에돔, 블레셋. 그런데 이 의미는 더 확대돼서 예언의 성취적 측면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뭐죠?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뭐죠?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은 누구예요? 그 당시 다윗을 대적하던 자들은 이방 나라였지만, 지금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적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자, 이 말이에요. 그들의 맹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이 뭘까요? 맹 것을 끊어버리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자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서 벗어나자. 그러니까 이방 민족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일을 보니까 하나님이 지금 말씀으로 통치하실 때 그 통치를 결박이라고 생각해서 그 결박을 끊어버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1편에서 원리를 배웠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복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것이 복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율법의 통치에서 벗어나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율법의 통치에서 벗어나는 게 복이에요? 율법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게 복이에요? 통치 아래에 있는 게 복이죠. 여러분, 율법 아래에 있는 게 자유예요? 율법에서 벗어나는 게 자유예요? 율법 안에 있는 게 자유예요. 그런데 지금 이방 사람들은 율법의 통치를 받고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을 구속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자유로 생각하지 않고 구속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율법을 벗어나서 살아가는 것을 자유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요즘 우리 김현수 성도님이 강아지를 키우시죠? 개인가 강아지인가 어쨌든 강아지를 키우시는데, 요즘 밖에 나가실 때 그냥 나갑니까? 끈으로 묶습니까? 끈으로 묶죠. 그게 결박입니까? 보호입니까? 보호죠. 네. 근데 개 측면에서는 이게 결박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풀어놓을 경우에는 가다가 사고 나요. 우리 강집사 개도 사고 나서 500만 원 들었어요. 개 다리 하나 수술하는데 제가 500만 원 듣고 깜짝 놀랐어요. 네. 줄로 묶지 않았더니 그렇게 된 거예요. 이 이야기는 그렇고. 자, 호세아서 11장 4절에 보면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끌었고 라고 합니다. 결박이라는 게 줄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도 호세아서에 보니까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끌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결박하셨어요. 끈으로 묶으셨어요. 어떤 끈으로? 사랑의 줄로. 왜요? 다른 길로 못 가게 하려고, 사망의 길로 못 가게 하려고 여러분들을 줄로 묶으셨는데, 우리는 그게 사랑의 줄로 여겨지지 않고
결박으로 여겨진다라는 거예요. 뭐 이제 부모님들은 다 아시죠. 우리 딸이 늦게 들어오면 요즘 밖이 험하니까, 또 우리 딸이 너무 이쁘니까 잘생긴 남자들이 건드릴까 봐 통금 시간을 정해주죠. 야, 늦어도 10시, 11시까지 들어와. 이게 사랑의 줄인데, 이제 그 딸에게, 아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뭐라고요? 결박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결박으로. 근데 이제 이걸 언제 깨닫죠? 우리 자녀들이 결혼하고 나서 자녀를 키워보면 우리 엄마가 그때 했던 말이 사랑의 줄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사랑이라는 것은 반드시 울타리가 있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요. 사랑은 울타리가 있는 거구나. 자, 말씀의 원리대로 사는 것이 자유요 생명이요 행복인데, 이 말씀의 원리 자체를 결박이요 구속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계속 헛된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를 계속 생각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말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자, 이걸 바꿔 말하면 뭘까요? 이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좀 행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를 계속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헛된 일을 꾸미는 거예요. 헛된 일을. 미련한 거죠. 일찍 들어와 그러면 자녀는 어떻게 내가 거짓말을 해서 오늘 핑계를 대서 이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헛된 일을 꾸며요. 그러다가 뭔가 사고가 터지니까 엄마 말대로 됐지! 이러면서 이제 그때 했어요. 그게 자유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자, 근데 재밌는 표현은 2장 1절에 어떻게 시작이 되죠? 2장 1절의 시작이 어찌하여로 시작이 돼요. 어찌하여, 이게 의문사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방 나라들이 이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복을 받는데 어떻게 하면 통치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를 생각하니까, 야, 네가 어찌하여 그러냐?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왜 자꾸 벗어나려고 하느냐? 걔가 지금 보호하려고 끈으로 묶어놨는데 자꾸 벗어나려고 하니까 주인이 그래요. 야,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벗어나려고 하느냐? 벗어날 이유가 없는데, 이게 사랑의 끈인데 왜 벗어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꾸 율법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찌하여 네가 율법에서 벗어나려고 해. 그 율법 아래에 있는 게 복인데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자녀에게 맛있는 밥을 주려고 합니다. 이번에 30대 자매 한 명이 그래요. 자기 아들에게 정말 좋은 것을 하나 주고 싶었대요. 막 주는데 싫어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바로 깨달았대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러고 있구나. 하나님은 나한테 말씀을 주려고 하는데 싫어 이러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됐대요. 어찌하여라는 거죠. 야, 내가 너한테 좋은 음식 주려고 하는데 너가 싫어 그러는데 어찌해서 그러냐라는 거예요. 싫어할 이유가 없는데 싫어라고 하는 거예요. 목자가 양이 안전하도록 울타리를 쳐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양은 목자가 쳐놓은 안전한 울타리에서 계속 벗어나려고 합니다. 여러분, 원래 양은 무슨 묵상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양이 됐어요. 그 무슨 묵상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내가 울타리에서 벗어날까를 묵상하면 안 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 안에 거할까? 주님의 울타리 안에 거할까? 어떻게 하면 목자의 인도를 잘 받을까를 묵상해야 되는데, 양이 매일매일 묵상하는 게 언제 저 울타리를 벗어나가지? 어떻게 하면 저 목자의 인도를 받지 않고 내 맘대로 살 수 있지? 이런 것만 계속 묵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거꾸로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말씀 안에 거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복과 생명을 누릴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전해지면 하나라도 어떻게 하면 말씀을 피해갈 수 있을까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말씀을 내가 공격을 해서 저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맘대로 살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질 때 어떤 성도는 아멘, 내가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를 묵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성도는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을 공격해서 여전히 내가 살아왔던 방식을 고수하고 유지할 수 있을까를 묵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라도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잘 피해갔어. 올 2019년도에도 말씀을 다 피해갔어. 할렐루야. 이건 아니겠지만.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그런 일들이 많아요. 보충 수업하고 야간 자율학습을 하는 건 나한테 좋은 거예요, 학생들한테. 근데 옛날에 학생들 중에 그걸 안 하고 담 넘어가서 나가서, 제가 그랬지만 당구 치고 오면 어떻게 봐요? 얘네들은 실력이 없어서 공부는 하고 있고, 우린 실력이 좋아서 담 넘어서 당구 치고 와서 오늘 하루 잘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좋은 건데 오히려 공부해야 될 학생이 공부하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쾌재를 부르는 거예요. 지금 성도들 중에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안 살았으면 오늘 하루 잘 버틴 거야. 이방 나라들이 헛된 것을 꾸민다는 것입니다. 저처럼 담을 안 넘어가서 공감들을 잘 못하시는가 봐요. 네, 우리는 성도들은 너무 순종을 잘하셔서. 부부가 서로 섬기고 사랑할 생각은 안 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편안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가정에서 일을 안 할까를 생각하고 있으면 어찌하여라는 거예요. 어찌하여. 지체를 사랑하고 용서해야 되는데 미워하고 있고 상대와 화해할 생각을 안 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걷어차는 거예요. 어찌하여 그렇게 하냐라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지금 세상의 원리를 붙든 게 있기 때문에 남녀는 뭐 평등해야 돼, 내가 손해보면 안 돼, 내가 먼저 가정일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생각은 안 하고 그 말씀을 피해서 자기 자신의 뜻을 계속 유지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어찌하여. 행복에서 멀어지는 생각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하는 생각이 행복에서 멀어지는 생각인지 사망과 가까워지는 생각인지를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리고 그게 아니라면 딱 끊어버리세요. 이방 나라들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라는 내용이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위기를 느끼실까요? 위협을 느끼실까요?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웃으십니다. 주께서 그들을 비웃습니다. 너무 가소롭고 기가 차서 헛웃음을 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5살짜리 아이가 우리 이상민 성도님에게 덤벼 이러고 있으면 이상민 성도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거예요. 지금 세상의 이방 나라 민족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웃으시는 거예요. 가소롭군. 상대가 안 될 때 이런 표현을 써요. 그리고 5절 보겠습니다. 자, 이거 문맥 잘 따라오셔야 돼요. 이제 중요한 말이 나와요.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비웃으시고 분을 바랍니다. 자, 이 단어를 살펴보았더니 뜨거운 콧김이 증기기관차의 연기처럼 나오는 그림을 묘사하는 거래요. 나오시면서 진노하시는데 온 세상이 쩌렁쩌렁 울리도록 호통을 치시는 거예요. 이제 그림이 그려지죠. 뭐 하나님이 물론 그러시진 않는데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대적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웃으시면서 콧김이 확 나오시면서 와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지금 그 장면을 그림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6절부터 재밌어요. 이게 이제 성경입니다. 지금 제가 이 2편을 쭉 살펴보다 보니까 이 뭐 성경 전체 내용을 여기다 담았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근데 6절은
하나님이 이 진노를 직접 표출하지 않으시고 그 다음 구절을 말씀하세요. 중요한 구절이에요. 이거 뭐 찬양 가사에도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읽어보겠습니다. 일단 6절 시작. 대적합니다. 헛웃음 치십니다. 분노하시고 진노하신 다음에 바로 진노하실 것 같은데 전환이 됩니다. 6절 말씀에 내가 나의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어떤 왕을 섬기신다라는 말은 아니죠. 하나님이 하나님께 속한 어떤 왕을 세우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진노하지 않고 진노는 하셨는데 행동을 취하시지 않고 어떤 왕을 시온에 세웠는데 이 당시에 시온은 예루살렘 성이에요. 근데 제가 예전에 시온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곳,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시온이에요. 그럼 어떤 왕을 세워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했다라는 말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말씀하시는 분이 이 화자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7절, 9절 이 내용이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요게 이제 여러분 찬양할 때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그 내용이에요. 자, 근데 7절, 9절의 화자는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말을 합니다. 자,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중요한 구절이니까 읽어봅시다. 7절, 9절 시작.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이 말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직접 한 말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그런데 이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왕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직접 화법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자기가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이 말을 누가 누구에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에게 한 말을 세움받은 왕이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너는 내 아들이라라는 말은 그 당시의 1차적인 의미에서는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나아가야 돼요. 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예수와 연합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우리에게까지 왔어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그러는데 너가 이 세상에 어떻게 생겨났냐면 너를 낳은 주체가 하나님이다라는 말이에요. 너를 이 땅에 낳게 하신 분이 물론 엄마 아빠의 몸을 빌어 이 땅에 왔지만 네가 이 땅에 있게 된 이유는 하나님이 너를 낳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낳았다라는 말이요, 선택했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직접 선택해서 이 땅에 있게 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잘 따라오세요. 하나님이 선택해서 낳은 아들들이 뭘 하라는 겁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라는 말이에요. 자, 앞부분 보세요. 아까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자, 흐름 따라오셨어요? 대적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런데 진노를 직접 퍼붓지 않고
하나님이 시온의 하나님의 왕, 우리를 세우십니다. 자, 그렇죠. 세우셔서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너를 선택했어.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네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라는 거예요.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라는 말이 선포하다, 숫자를 세다라는 말이에요. 자, 따라오셨어요?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을 하시면, 칙령을 내리시면 그 칙령 하나하나 숫자를 세어서 그 여호와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라는 거예요. 왜? 내가 너를 세웠기 때문에, 왕으로서. 그런 방식으로 지금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성도님 이해하시죠? 네네. 자, 그럼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 아들들, 왕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전해야 합니다. 이방인들이 대적할 때 우리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자녀와 왕들이 뭐 하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통치권을 행사하라는 말이에요. 그럼 제가 이랬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통치권을 행사하십시오. 왜 그래요? 여러분이 왕이니까. 왕답게 살지 않을 때 왕답게 사세요. 하나님의 통치권을 행사하십시오. 그 말은 뭐예요?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반장이 있습니다, 학교에. 근데 반장은 선생님의 대리 통치자예요. 선생님이 뭐라 말하면 그 선생님의 뜻을 수행하는 자가 반장이죠. 근데 반장이, 지금 분단장 있나? 분단장한테 머리 숙이고, 없어요? 우리 때는 있었는데 70명 있을 때 분단장도 있고, 예? 여기 있었대요. 그 다음에 이제 부반장이 막 지시를 받고 있으면 선생님이 그러는 거죠. 너 반장으로서 통치권을 좀 행사해. 그 말이 뭐예요? 반장의 자리를 회복하라는 것이죠. 네가 선생님의 말, 명령을 듣고 그 명령을 이 아이들에게 수행하라는 건데, 반장이 지금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분단장님, 부반장님 명령하십시오. 뭐 할까요? 라고 하고 있으니까 네 통치권을 지금 행사하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너에게 명령 내리신 것을 아이들 앞에 서서 전하라는 거예요. 자, 근데 오늘 핵심이에요. 이 통치권을 행사한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인데, 어떻게 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8절 뭐예요? 8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저는 이렇게 중요한 말인지 몰랐습니다. 뭐라고요? 내게 구하라. 내가 아까 대적하는 그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다 줄 테니까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른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통치자, 대리 통치자로서 통치권을 행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대적하던 이방 나라들이 다 점령당해서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라는 것을 내 유업으로 주겠다,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들을 이제 예수님이 죽고 살아나신 이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면서 그들의 소유가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자, 그렇죠. 이 기독교죠. 내게 구하라.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겠다. 집에 가서 한 번 더 깊이 묵상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보통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자, 그러면 왕의 통치권을 어떻게 행사하라고요? 구하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구하지 않으면 왕의 통치권이 행사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하라가 샬이라는 동사인데 묻다 요구하다예요. 요 단어가 이제 신약으로 가서 아이테오로 가요. 그렇죠. 구하라 이걸로 가는 거예요. 그럼 묻다 요구하다는 건 뭐예요? 네가 왕으로서 통치권을 행사하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구하라가 뭐라고요? 묻다 요구하다. 반장이 통치권을 행사하기 전에 선생님에게 먼저 물어야 돼요. 선생님, 내가 뭘 전할까요? 나에게 명령을 좀 주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통치권을 행사하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이 뭐예요? 하나님 그 명령을 좀 주세요. 명령의 내용이 뭐예요? 이게 구하라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어지고 무엇을 행해야 할지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가르침을 들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고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여러분이 헛된 것을 묵상하고 세상의 원리와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통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니까 그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전할 때 모든 대적들이 다 물러가는데 내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맨날 잠자면서 생각하는 게 세상의 원리들, 헛된 생각들, 이것들을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대리통치자의 노릇을 못하더라는 거예요. 구하지 않으면 왕으로서의 통치권이 행사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럼 더 나아가서 여러분 계속 해석해 보세요. 여러분이 말씀을 전하지 못해,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했어요? 그럼 이방 민족, 대적하는 이방 민족을 이기지 못해요. 그러면 계속해서 그 헛된 것을 꾸미는 세상의 원리에 내가 포로가 되어서 사는 거예요. 자, 이제 저쪽 설교랑 다 연결시키세요. 그렇잖아요. 지금 세상이 그렇게 가고 있는 거잖아요. 기독교인들이 여기서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주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왕으로서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에서 대적하는 그들에게, 이 말씀을 끊어버리려고 하는 그들에게 기도하고 말씀을 전할 때 이들이 회복이 되고 그 대적들을 이길 수 있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가 그 일을 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전하지 않으니까 거꾸로 세상의 원리에 속혀버리게 되는 이런 패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구에서 하나님의 통치권이 행사되면 하나님의 통치가 땅끝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게 구하라. 참 이거 집에다 써놓으세요.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끊어버리려고 하고 그 결박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그럼 세상 사람들은 그 결박에서 벗어나면 자유할까요? 라민선 성도님, 자유할까요? 또 다른 결박에 묶여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끊어버리면 자유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묶여 있지 않는 사람은 세상의 그 다른 거에 묶여버립니다. 세상의 원리에 결박되어 버립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상태를 사복음서에 보면 포로가 되었다, 귀신 들렸다, 종노릇한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끊어버린 이방인들의 삶의 방식을 보니까 포로되어 있고 세상의 원리에 종노릇하고 있고 귀신 들렸다. 인격이 있는데 그 인격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요구해서 그것을 수행해야 할 인간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도하는 일을 쉬는 순간 그 인격이 사단에게 사로잡혀 버려서 세상의 원리에 사로잡혀 버려서 다른 것에 묶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중독되어서. 여러분들 그런 거 있죠? 지금 여러분들 뭔가 묶여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묶여있는 사람은 세상에 묶여있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은 세상에 강력하게 묶여있습니다. 그냥 특징이 그래요. 욕심에 결박되어 있고, 술에 결박되어 있고, 도박에 결박되어 있고, 명예에 결박되어 있고, TV에 결박되어 있고, 성공에 결박되어 있고, 결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먼저 결박에서, 포로에서 자유케 되어지고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주변이 다 포로에서 해방되고 자유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아멘. 자,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왕의 권세요, 특권이에요. 여러분이 왕이에요. 그렇게 사시면 돼요. 어떻게? 기도하고 전하는 거예요. 그럼 모든 세상의 원리에 묶여있던 내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과 우리 어머니, 아버지, 친척들이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그냥 아까 하나하나 선포, 하나님의 칙령을 세워서 전했더니 거기서 사탄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요. 결박에서 노임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포로에서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내 소유를 넓혀가라는 거예요. 지경을 넓혀가라는 거예요. 이방 나라들은 계속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여러분들을 대적하고 맨 것을 끊고 결박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고 세상에 나가면요, 그건 필요 없습니다. 자녀건 남편이건 뭐 가까운 사람이건 계속해서 그 결박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고요. 내가 자꾸 묶으려고 할 때 나를 자꾸 대적을 합니다. 나는 그냥 좋은 결박을 그 사람에게 울타리를 쳐주려고 하는데 끊임없이 그 울타리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대적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 대적하는 이방 민족과 싸워서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1번 토론. 2번도 없어요.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도해서 말씀을 전하면 희한하게 그들이 포로로부터 자유케 된다는 거예요.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내 주변 사람들이 내가 그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더니, 그리고 그냥 그들 앞에서 이게 미련한 말 같지만 그냥 전했더니 그들이 세상의 원리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 전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이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고 그 말씀의 통치에서 매였다고 생각해서 벗어나려고 하고, 그들이 나가서 사는 걸 보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거꾸로 자기가 세상에 묶여버린다라는 거예요. 기도 안 하니까 묶여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맞서서 싸울 수 있다고요?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대로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반장, 네가 스스로 임의적으로 네가 반장하려고 하지 말고 너 항상 반장을 하기 전에 조회 시간 전에 선생님한테 8시까지 와서 선생님 오늘 명령이 뭐예요? 아까 구하다, 요구하다, 묻다, 샤을 오늘 뭘 전할까요? 알려주세요 하고 가서 반장 행세를 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고 선포할 때 귀신 들린 자들이, 헛된 것에 매여 있던 자들이, 세상의 종로로 타던 자들이 자유케 되어지는,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에서 내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이 은혜의 해를 전파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이사야서에 예언된 내용을 실현시키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면서 복음을 증거할 때 질병에 걸렸던 자, 온전하지 못한 자, 귀신 들린 사람들이 다 자유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근데 그 일을 누구에게 이제 그 권한을 부여해 주었어요? 교회된 우리에게 그 권한을 부여해 주어서 니들이 이제 왕의 권세를 가지고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너희들에게 귀신이 떠나가고 약한 것을 고칠 수 있는 권세를 부여해 주신 거예요. 그 권세는 모든 것을 제어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제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12명, 120명도 아니고 1200명도 아닌데 12명이 말씀을 전하고 다닐 때 사도행전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몇 명 되지 않지만 나가서 기도하고 말씀을 전할 때 가정에 귀신 들렸던 딸이, 귀신 들렸던 아들들이, 귀신 들렸던 남편이, 세상에 묶여있던 부모님이 해방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이 그 일을 하세요. 사탄은 절대 떠나가지 않습니다. 귀신은 절대 다른 것으로 떠나가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마음 먹는다고, 대학원 나온다고 떠나가지 않아요. 할머니라도 무릎 꿇고 기도하고 요구하고 샬 구하라. 그럼 내가 내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땅끝까지 이른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일으키세요. 소망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구나. 우리 교회 몇 명 되지? 여러분들이 이제 무릎만 꿇고 하나님께 요구만 하면 이제 자녀, 아들 다 변화되기 시작해요. 뭐만 하면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요구하라. 빚 갚으세요. 그 말이었잖아요. 이 하나님의 통치가 땅끝까지 이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가까이는 가정에서, 이웃, 멀리는 저 선교지 탐문학권까지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기도하고 전함으로, 기도하고 전함으로. 구하라! 라는 거예요. 구하라. 여러분,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유하다고 하지만 수많은 세상의 원리에 묶여 살아가요, 여러분. 돈에 묶여 있어요. 일에 묶여 있어요. 쾌락에 묶여 있어요. 자기 사랑에 묶여 있어요. 자기 기준에 묶여 있어요. 나는 절대 안 해. 온갖 더러운 것에 묶여 있습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그래서 마땅히 사랑해야 될 사람들, 마땅히 섬겨야 될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해요. 잘못된 원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주도권을 져야 돼, 내가 더 편안할 거야, 뭐 그것까지는 아니지만 세상의 원리를 붙들고 있어서 이 원리 때문에 땅끝까지 소유가 넓어지지 않아요. 그것만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왕으로서 입을 벌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세상은 다 포로가 됩니다. 그럼 세상의 원리에 묶이고 결박되어서 포로된 이유는 뭐예요? 누구의 잘못이에요? 여러분의 가정, 자녀, 아이들이, 남편이, 아내가, 더 나아가서 이웃과 이 교회가 지금 세상의 원리에 묶여 있는 원인이 뭐예요? 원인이 그리스도인이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책임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말씀을 바르게 전하지 않아서, 목사들이 말씀을 바르게 전하지 않아서 세상이 지금 세상의 원리에 포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누구 책임이에요? 우리 책임인 거예요. 그렇게 왕적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의 통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왕의 권세를 주셨는데 우리마저 세상의 포로가 되고 세상에 묶여서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이 맨 것을 끊어버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안 살까를 고민하는 사이에 세상은 점점 세상의 원리에 포로가 돼버린 거예요. 인정하세요? 그럼 다시 세상을 자유케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오셨다 하신 일이 뭐예요?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사역을 하셨죠. 산상설교에 가르치셨죠. 8장부터 나가서 뭐 하셨어요? 고치시는 사역 하셨죠. 고치시는데 뭘로 고치셨어요? 새벽마다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사도들이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을 전무했을 때 사도행전에서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이루어진 거예요. 사도들이 뭐 했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했더니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가이사를 주로 부르던 그 시대 예수를 주로 부르는 그 핍박을 감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조승현 자매 아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내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 이거 하나 붙들고 가세요. 내가 너를 선택한 주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땅에 선택해서 보내셨어요. 그리고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지금 이방 민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합니다. 우리를 공격합니다. 도저히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전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사이에 너무 세속화되어 버렸어요. 세속화가 뭐예요? 교회가 세상 원리를 따라가게 됐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사이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말씀 전하지 않으니까 이단의 원리에 붙들려 버린 거예요. 지금 교회가 기도 놓치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원리 앞에서 부끄러워해서 말씀 전하지 않으면 더 강력하게 세상의 원리가 우리를 붙듭니다. 못 이깁니다, 여러분. 그럼 지금부터 뭐 해야 돼요? 구하라. 여기 이거 읽고 마칩시다. 구하라. 8절 읽습니다. 시작. 내게 구하라. 시작.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9절을 안 했네요. 자, 9절 읽어보세요. 9절 시작.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하시도다. 자, 여러분, 이 왕권을 행사하시다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이건 마치 이 싸움은 철장과 질그릇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철장은 철로 만든 막대기예요. 질그릇은요, 흙으로 빚은 그릇이에요. 여러분, 철로 만든 막대기로 흙으로 만든 그릇을 깨면 어떻게 돼요? 산산조각이 나죠. 이 말은 세상의 왕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강해 보이는데 질그릇 같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온유하고 시종일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약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실상은 철장을 들고 있는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자, 근데 재밌는 것은 이 철장을 찾다가 계시록 12장 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로 표현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철장으로 지금 만국을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가 머리예요. 우리가 그의 지체들은 여러분들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 마무리하면서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왕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해서 세웠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끊임없이 옆에 있는 친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공격을 해요. 거기서부터 벗어나려고 해요. 자식이 그래요. 남편이 그래요. 아내가 그래요. 그들이 세상의 원리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엄마지만 아내지만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길 수가 있어요? 싸운다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무릎 꿇고 딸을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은 세라는 거예요. 숫자를 세라는 거예요. 칙령을 다 하나하나 전하라는 거예요. 그리할 때 악한 영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인격이 온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이기시는 우리 같이 걷는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